자, 오늘 일사 말씀은 민수기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함께 합니다. 14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배신, 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15일 만에 걸릴 일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사건을 벌어집니다. 15장에 가면 미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으로 40년 남았는데, 정확하게 39년 남았는데 미리 신세대들을 향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희생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여기서 이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평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만져지고 그러면 되지만, 이게 불평은 늘 반역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어떻게 보면 12명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지파 중에 가장 대표자급이에요. 대표자급들이 40일 동안 정탐꾼을 갔다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10명은 우리가 그 땅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가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리 거대한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하려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는데 10대 2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누구를?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자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3가지만 오늘 담고 갑시다. 짧게 제가 말씀드린 것 3가지. 첫째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똑같은 현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한 2년째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2년째 이제 시작을 됐어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구나. 그리고 아말렉 전투 알죠?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는, 이런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만나, 비록 불평으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사건을 봤습니다. 문둥병자가 된 미리암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삶의 현장에서 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봤어요. 그때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지도자 모세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부흥회를 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합니다. 불평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군인입니까? 군인도 아니고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5주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지금 무더운 여름, 또 어떻게 일이 잘 계획되지 않고 또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 광야를 경험을 하면서 앞에 있었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 답답한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똑같은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계획을 믿고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9절에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밥이라 그랬어요. 번역을.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고요. 두려워해야 할 어떠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 해도 우리가 마태복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부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들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하고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광야보다는 척박하지 지금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광야만큼 아닙니다. 아무리 추워도 광야의 밤만큼 춥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광야를,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척박한 광야이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가나안 땅이 아무리 거대하고 거인 족속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땅을 주시리라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고백과 똑같이 우리도 오늘의 고백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